나훔 3장 1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 군대를 사용하셔서 아시리아를 공격하시는데 아시리아 왕은 하나님의 공격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중심 도시인 니느웨는 완전히 망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시고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군대와 용사들까지 완전히 다 사라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니느웨를 피의 성이라고 부릅니다. 닥치는 대로 죽이고 약탈하고 속여 빼앗고 강제로 빼앗아간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니느웨를 완전히 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큰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너무나 참혹해서 구경하는 사람조차 다 도망간다고 말합니다. 니느웨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을 그렇게 멸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본보기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은 속임수와 우상 숭배로 이웃 나라를 멸망시킨 니느웨를 완전히 멸하신다는 내용입니다. 1절은 원어에 보면 아 하고 탄식하는 소리로 시작합니다. 이 감탄사는 주로 선지자들이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 하는 말인데요. 이사야는 22번 사용했고 또 예레미야와 다른 선지자들도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나훔은 니느웨가 저주를 받아 멸망하는 비참한 장면을 보고 비명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명은 주로 통곡의 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저주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적국의 멸망을 두고 통곡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주의 의미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나훔은 적국이지만 너무나 비참하게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통곡하는 모습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나훔은 첫째로 니느웨를 피의 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시리아는 군대를 동원해서 수많은 이웃 나라를 멸하고 약탈했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상대가 약하거나 쉽게 점령할 수 있을 때는 군대를 동원해서 닥치는 대로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고 불지르고 빼앗아갔습니다. 니느웨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피를 통해 약탈한 것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이 가득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본래 이 말은요, 거짓말이라는 뜻인데 몽땅 다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는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쓰인 말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요, 나무가 내 잎사귀가 풍성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올리브 열매를 많이 주마라고 하면 믿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인데요, 아시리아 왕은 열왕기하 18장 31절 32절에서 아시리아 왕 랍사게는 히스리야 말을 듣지 말고 항복하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과 감람나무와 꿀이 있는 곳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올리브나무가 열매를 많이 주겠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파괴하고 죽이고 남은 사람을 잡아갔습니다. 상대가 쉽게 정복하기 어려울 때는 거짓말로 속여서 상대를 속인 다음에 그 다음에 방심하고 있을 때 정복하고 빼앗아간 것을 속였다라는 말로 말한 것입니다. 거짓말. 셋째로는 강포가 가득하다는 말은요, 강제로 빼앗아가는 것이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피나 거짓말로 정복을 한 뒤 강제로 계속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그 노략질은 끝이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니느웨의 성은 피로 건축된 성이고 그 안은 다 거짓말과 노략질로 가득 채운 것이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이러한 악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 이야기라고만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힘을 갖거나 돈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가진 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거나 힘으로 빼앗아서 무슨 기업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다 자기들이 빼앗아가고 속이고 이렇게 노략질하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로 말한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은 그러한 니느웨의 거리가 혼돈과 공포로 가득한 장면을 영화처럼 생생한 소리와 장면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찢어질 듯한 말 채찍 소리 그랬죠? 이것은 채찍이 바람을 가르며 이렇게 나는 소리를 뜻합니다. 채찍을 휘두르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나거든요. 두 번째는 윙윙거리는 그 병거 바퀴 소리. 그 원어는요, 채찍의 목소리, 요란하게 울리는 바퀴의 목소리, 이런 뜻입니다. 채찍의 목소리가 있고요, 바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적군이 니느웨 성에 들어와서 채찍으로 말을 계속 갈기며 정신없이 니느웨의 거리를 질주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은요, 뛰는 말, 달리는 병거라는 말은요, 소리보다는 움직임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바퀴 소리가 뭡니까? 채찍을 맞은 말이 정신없이 달리는데요, 병거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병거도 펄쩍펄쩍 뛰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병거가 굴러온다고 했죠. 병거가 채찍 맞은 말은 정신없이 달리고 병거는 펄쩍펄쩍 뛴다는 것입니다. 타이어도 없고 나무와 철로 만든 병거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오늘날 차는 펄쩍펄쩍 안 뛰죠. 웬만하면. 왜요? 스프링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바퀴가 움직여요 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그냥 나무 바퀴에다가 철로 감고, 도로는 그냥 비포장 도로니까. 어릴 때 자동차, 시골 버스가 시골 비포장 도로 달릴 때 어땠는지 아시죠? 펄쩍 뛰면 천장까지 닿는. 버스는 스프링이 달려있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병거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달리면요, 병거는 펄쩍펄쩍 뛰기 마련입니다. 우당탕 쿵탕 소리 나겠죠. 그래서 철로 만든 병거가 계속 공중을 날다가 땅에 부딪혔다가 또 날다가 그렇죠. 왜? 말은 사정없이 달리는데 병거는 차분히 길에 붙어서 달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펄쩍 뛰었다가 떨어졌다가 뛰었다가 떨어졌다가 계속 반복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요란할지 상상이 되겠죠. 어째서 선지자는 그 소리와 장면을 이렇게 생생하게 들려주고 보여주는 겁니까? 하면 나홈이 전하는 말씀은 니느웨의 멸망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그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니느웨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해야 되겠죠? 요나에게 한 것처럼. 여기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니느웨를 본보기로 너희들도 그렇게 망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묘사함으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니느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줘서 회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직접 보는 것처럼 또 직접 듣는 것처럼 이렇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굽니까? 모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남은 자들에게는 희망의 말씀이지만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백성들을 착취한 지도자들에게는 이거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3절도 계속해서 소리 대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역에서 충돌하는 기병이라는 말은요, 기병들이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기병들이 올라온다.
2절에서 소리와 움직이는 모습으로 전달한 것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정신없이 달려옵니다. 왜 올라온다고 합니까?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오르막길을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번쩍이는 칼이라는 말은 불타는 칼이라는 뜻입니다. 칼이 어떻게 불탑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는 칼을 어떻게 합니까? 번쩍거리게 잘 갈아가지고 옵니다. 스테인레스가 아니어도요, 옛날에 군인들은 칼을 녹슬지 않게 잘 연마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휘두를 때마다 번쩍번쩍하니까 그것이 마치 불타는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또 번개 같은 창이라는 말도요, 창들이 움직일 때마다 번쩍이는 모습입니다. 창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어떻게 했죠? 던지죠, 보통. 그죠? 창은 던지는 데 씁니다. 적에게 던지는데 날아갈 때 떨어지는 것이, 창도 역시 잘 갈려있기 때문에 번쩍이는데 마치 번개 같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창과 칼들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살육하는 모습을 불꽃 같고 번개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와 짝을 이루는 말들은요, 뛰는 말, 달리는 병거라는 말은 소리보다는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을 맞은 말들이요, 아까 얘기 또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나타내는데요,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다 다른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살육당한 때 죽음, 이렇게 쓴 말은요, 창이나 칼에 찔려 죽어가거나 부상 입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막 찔리거나 배임을 당한 겁니다. 그 다음에 높게 쌓인 시체 더미, 이런 말은요, 무수한 시체라는 말은 부상한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칼에 맞거나 창에 맞으면 서 있을 수 없겠죠. 그게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셀 수 없는 시체라는 말이 있죠. 마지막에 이 시체는 앉아있지도 못하고 땅에 쓰러져서 죽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사람이 그 시체에서 걸려 넘어진다는 말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져 있는 시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가 어떻게 됩니까? 창이나 칼에 맞아서 죽어가는 모습,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 땅바닥에 쓰러져서 사람들 발에 걸리는 모습,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만약에 동영상이 있었다면, 오늘날처럼 동영상이 있었다면 동영상으로 보내주며 전했겠죠. 근데 옛날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동영상처럼 이렇게 상상하며 볼 수 있도록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칼이나 창에 찔려 고통 속에서 버티다가 무너져 내리고 땅바닥에 쓰러지고 죽어서 차디찬 시체로 변해서 사람들이 도망갈 때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는 장면입니다. 4절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는 무수한 창녀가 창녀짓을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가 창녀가 되어서 음행을 일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수도 없는 창녀가 창녀짓을 했다는 뜻인데요, 셀 수 없이 많은 창녀가 가난하고 힘도 없는 남자를 유혹해서 성관계를 맺고 가진 것 다 빼앗고 패가망신하게 만드는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수많은 군대를 보내 약한 나라를 도와주겠다고 유혹한 뒤 다 빼앗고 파괴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 뭐라고 하죠? 꽃뱀이라고 하죠.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렇죠? 유혹해서, 남자를 유혹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재산 빼앗고 모든 것 다 빼앗고 그걸 갈취하다가 떨어지면 그냥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바로 그런 사람의 비유한 것입니다, 아시리아를. 왜냐하면 주변 나라를 그렇게 달콤한 말로 속여서 꼬여서 자기 편으로 만든 다음에 그들 것을 다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창녀는 그냥 창녀가 아닙니다. 마술을 하는 창녀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마술을 하는 창녀라고 했는데요, 아시리아의
주요한 신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임무를 맡은 여자들입니다. 그냥 창녀가 아니고요. 나훔은 이스타르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신인데요, 섹스와 전쟁의 여신을 섬긴 것을 그 멸망의 원인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아시리아는 군대뿐 아니라 이러한 우상숭배를 이웃나라에 전해서 많은 나라를 홀리게 하고 창녀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다른 곳에도 이런 것이 많이 나오죠. 음행을 한다는 말이요, 많이 나오는데 바로 남자들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방 종교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합법적인 일이고 신을 경배하는 일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우상숭배에 넘어가고 양다리 걸치고, 단순히 정치적으로 속여서 빼앗은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망하게 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훔은 창녀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 두 가지의 죄를 아주 정교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이웃 나라를 꼬여서 그것을 빼앗는 꽃뱀이나 창녀 같은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들의 우상 신인 여신 이스타르를 섬기게 해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 그 두 가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아시리아를 망하게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잘못 읽는 겁니다. 이 예언은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준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아시리아가 이렇게 망한다. 그러나 동시에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도 아시리아처럼 그렇게 하면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망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하나의 본보기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7절은요, 니느웨를 벌거벗겨 구경거리로 삼으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한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너를 치겠다 그랬죠. 놀라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본보기로 심판하시며 경고하시는 구경거리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선언하신다, 만군의 주가 선언한다 그랬죠. 그것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내 치마를 내 얼굴 위로 걷어올려서 내 벌거벗은 것을 문나라가 보게 하고 내 부끄러운 것을 무당국이 보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자들 속옷이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대 여자들은요, 속옷을 입지 못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치마를 걷어올리면 그냥 다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 장면은요, 음행이나 간음에 대한 처벌을 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또 아시리아 사람들이 여성 포로를 잡았을 때 다루던 방식입니다. 왜요? 여자들에게 최고의 수치를 주는 방법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과거 주변 나라 여성들에게 그렇게 수치를 주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자로 비유한 음란한 니느웨의 치마를 걷어올려 그 수치를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 벌거벗었다는 것은요, 이것은 여성의 성기를 이렇게 직접 말할 수 없으니까 이거 말을 다른 말로 완고거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나라 앞에서 니느웨의 성기를 전시한다는 것이고요, 내 수치를 모든 왕국들에게라는 말도요, 역시 부끄러운 부분을 모든 왕국들에게 다 무당국이 다 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세계를 떵떵거리고 주름 잡고 다 빼앗고 잘 먹고 잘 살던 니느웨가 이제는 완전히 망해서 치마를 걷어치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6절은요, 그렇게 벌거벗겨 놓은 니느웨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능욕하고 조롱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지겠다. 무슨 말이냐면요, 똥물 퍼붓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더러운 쓰레기 정도가 아니고 오물을 가지고 퍼붓는 장면입니다. 그 위에다가
수치에 거기다 뭡니까? 거기다가 오물까지 퍼붓는다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섬기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음행을 하게 한 우상들입니다. 정말로 더러운 여인이기 때문에 그 더러운 부분을 드러내고 거기다가 똥물을 퍼부어서 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능욕한다고 했는데 말로 경멸한다는 뜻입니다. 말로 경멸하고 마지막으로는 구경거리가 되게 한다고 했는데요. 사람들 앞에 그렇게 해서 똥물 묻은 그 부끄러운 모습을 사람들 앞에 전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7절입니다. 재미있는 구경거리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와,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죠? 저것 좀 봐 하고 깔깔거리며 웃겠죠. 왜요?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니느웨가 저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재밌는 구경거리일 줄 알았는데 토할 것처럼 더럽고 무시무시한 광경이라 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혹하면요,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되지 못하고 너무 끔찍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경하던 사람들도 다 도망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니느웨가 황폐했다, 니느웨가 망했다 하면서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성벽이 무너지고 그 속이 다 드러난 니느웨를 벌거벗겨진 여인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적들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니느웨를 완전히 파괴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성 전체를 다 더럽히고 불지르고 막 이러겠죠. 그렇게 해서 못쓰게 만드는 그런 것을 쓰레기 더미로 뒤덮여 있는 니느웨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데모만 하고 지나가도 뭐가 됩니까? 그 자리는 쓰레기장이 되죠. 근데 적군이 전쟁으로 싹 멸하고 지나간 자리는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죽은 시체들에서부터 쓰레기에서부터 오물이 그냥 사방에 꽉 차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여인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구경꾼들은 또 말하기를 누가 그녀를 위해서 슬피울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애도할까? 답이 뭡니까?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 니느웨는 주변 나라를 벌거벗기고 약탈하고 음행하는 등 말할 수 없이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참 잘됐다, 참 깨소금 맛이다 라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또 구경꾼들은 말하기를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찾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무 데도 없다라는 겁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적으로 삼았으면 그 나라가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위로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을 적으로 삼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며 주변 나라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한 니느웨를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니느웨에게 한 말이 아니라 니느웨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니느웨의 유혹에 넘어가 함께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경고의 본보기입니다. 우리도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녀를 말할 때, 때릴 때, 겁을 줄 때 뭐라고 합니까? 옆집 누구처럼 된다, 그런 말 쓰죠. 그렇죠? 앞집 너 공부 안 하면 앞집 누구처럼 된다, 이런 말 쓰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멸망의 본보기를 끔찍하게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니느웨로 대표되는 아시리아의 멸망을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의 대상은 아시리아의 니느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니느웨처럼 자기 힘만 믿고 남을 괴롭히고 하나님 대신 세상 쾌락과 우상을 섬기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을 본보기로 말한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이 아니라 니느웨를 그렇게 멸망시킨 것처럼 하나님 대신 세상 쾌락과 탐욕을 따라 살며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면 너희들도 똑같이
멸망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니느웨는 창녀로 비유되며 믿는 자들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서 또 나옵니까? 잠언 7장에서도 한 음녀가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한 음녀를 따라가는 젊은이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 영광과 쾌락의 유혹을 따라 살아서 망신을 당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역시 그렇게 창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고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열매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둘 다 섬기려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말씀을 믿는 자들이 이 말씀에 나온 아시리아와 같은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다 멸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니느웨의 정치 지도자들을 창녀로 비유한 것은요, 이웃 나라를 속이고 유혹하여 빼앗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어떤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고 이득을 취한다면 역시 똑같은 모습입니다. 또 니느웨를 창녀로 비유한 것은 여신 이스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5장 3절 4절에 보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과 같이 쓰고 두 날을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라고 했습니다. 옛날부터 여자 잘못 사귀면 뭡니까? 패가 망신한다라는 말을 흔히 하죠. 그렇게 해서 이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 영광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아예 우상으로 살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아예 관심을 두지도 않습니다. 책망하지도 않고 벌을 주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때 한 번에 다 멸해버리시죠.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약속하며 유혹한다면 정확히 니느웨의 이스타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나훔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치마를 거들리게 하고 오물을 퍼붓는 것과 같은 수치를 당하게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두가 참혹해서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함께 섬기며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마지막 심판날에 니느웨처럼 엄청난 수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